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 명확하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마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어렵게 생각이 들죠. 경외하라.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약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외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하나와 이 경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경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이 해소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와 목적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고 그랬죠. 원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역시 오늘 말씀이 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좁혀서 보면 이제 단순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굉장히 단어가 좀 어렵고 딱딱한 부분입니다만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응?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를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뭘 먼저 말했냐? 경외하라를 먼저 말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고 했을까를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면 그 경외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되돌려주는 법칙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1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명쾌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 요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독재자의 권위를 행하기 위해서 경외하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까? 결론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에게나 요구합니까 우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오늘
뭐가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안 하죠. 뭔가 있어야 요구를 하죠. 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녀가 됐든 뭔가 권리가 있어야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냥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권리가. 14절에 보면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되 다행스럽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되 사랑의 방법으로 요구하신다. 자, 어떤 부모도요, 자녀들에게 법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죠. 너는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사랑의 요구만 할 뿐이죠. 나하고 가깝게 지내자. 예? 사랑의 요구는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풍성을 받은 자들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되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는 무엇인가? 영원한 형벌로부터 면제받은 거예요. 지옥의 갈 자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 사면해 준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 곧 죄사함입니다. 뭐로? 예수님의 피로.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 피를 대신 흘려줌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벌을 면제받은 것이에요.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까? 이 은혜의 선물이 곧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력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 동력이 없으면 말로만 이건 율법은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경외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수많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 이거죠.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경외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사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단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경외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나는 데 쓰는 용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공경과 두려움. 그래서 영어는 경외가 fear,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의미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되는 거룩함에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 여기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도가 뭐냐면 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차원적인 어떤 게 아니란 얘기죠. 모든 도라는 의미는 곧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을 가는 거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고 그 생명을 얻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면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다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모든 도를 행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악한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경외의 반대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진리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듭난 성도들은 악한 길에서 떠난 자들이잖아요. 떠난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믿긴 믿는데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너무 약해요.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비쩍거리면서 따라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몇 퍼센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모임이 아닌 다른 데서 있었던 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 그랬어요. 좀 특이하죠? 따르는 복음.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진짜다. 그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은 이 다른 데 있어서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중점이 있지 않고 종교 의식을 행하고 외적인 제사에 중점을 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또 믿음의 생활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경외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경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외가 무서운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사랑이 별개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단어적으로는 사실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동일한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사랑은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리랍니다.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율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곧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전심이라는 게 나오죠. 모든 마음을 다한다.
반쪽만이. 반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쪽은 세상을 사랑하면 전심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게 뭐냐면 전심으로입니다. 여기서 뜻을 다하여는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이고 정성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역시도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동시에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마음과 뜻이 다해가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 우리가 거듭난 게 반쪽만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온 마음이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했을 때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악에서 떠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악을 따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따로 때로는 말씀하기도 하지만 욥기서처럼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죄와 함께 죄, 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죄와 악은 사실상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죄와 악을 나눈다면 악은 죄를 죄가 되게 하는 죄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핵심 씨앗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죄는 그 알맹이 악의 씨앗이 작동해서 그게 사용되면 쓰여지면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범죄를 했다. 그럼 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1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의와 악은 반대적 개념으로 썼습니다. 의와 악은 반대적 개념이다. 의는 진리의 핵심이고 악은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 여기서 악인과 선인은 누구냐면 악인은 악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선인은 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인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존립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라는 게 있어요.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목적이 뭐예요? 내 행복,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성도가 행복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되죠. 그런 뜻이.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결실은 어디에 맺혀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길 끝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을 먼저 먹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길 끝에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결실이 맺혀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동일한 원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다는 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아마 잘 될 거야. 당신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잘 될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줄 거야. 그 얘기잖아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앞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앞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고 행하겠나.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면 그랬어요. 내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고 그러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동일한 원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명철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란 얘기죠.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생기고 또 어떤 열매? 우리를 행복하게 한 행복한 삶의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고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의 합당한 의무라는 것이죠. 합당한 의무. 왜? 이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게 의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의 지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독생자 예수를 그 죄값으로 죽음에 대신 내어준 것으로서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는 우리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의무이다. 어떤 고차원적인 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뭔가 엄격하고 차원 높은 거룩을 요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진정한 경외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경외함이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일에, 예비하는 일에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평범하게 나무 잘라서 그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의 믿음의 행위는 아주 평범하게 행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고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하거나 이게 차원 높은 엄격한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노아가 행했던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리고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쾌한 길이 적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의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아주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그 경외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내가 쇠하여야 되겠다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 인간이 추구하는 이 행복, 오늘 말씀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확한 원리입니다. 행복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죠. 중국의 한족들 대문에 가면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다고 이렇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꾸로 붙여놨던 거예요. 자기 집에 내려오라고.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낮아져는 쇠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행복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곧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부인,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게 결코 이것도 어려운 수준이나 높은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거슬리는 방향, 예전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서 흐르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서 거슬리는 방향을 타고 있어요. 반대로 그 흐름을 타면 그 고기는 바다로 가서 죽게 돼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지금 당장 보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야.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 결론에 가서. 지금 당장은 얻을 것 같지만 그게 진리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주 명쾌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또한 신앙의 삶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신다. 자신에게 행복이 주어진다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말씀과 다른 게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행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구약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너의 보배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물론 여호와 자체가 보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나를 생각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보배가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 이유는 피조물된 우리들의 조물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후에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만 알고 있으면 그냥 내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면 이 사람은 허공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건 실패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걸 하게 되면 성공하고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은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찾는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찾는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신앙의 결국이 우리들에게 행복으로 찾아온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것은, 정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냥 경외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거룩해져요. 그것이 곧 따라가는 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걸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원동력 생명이 있고 그걸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러므로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이 찾아온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가 결실이 맺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렵게만 힘들게만 느껴졌었고 숙제로만 느껴졌었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그것이 곧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참 늘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꾸준하게 저희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는 악한 길을 택해서 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행복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